여러분은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전쟁의 소식을 듣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종이 되어도 노예로 팔려가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혹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여전히 있겠습니까? 가족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부터 하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10년 동안 쫓겨다니며 도망자 신세로 동굴을 전전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대답에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어쩔 수 없이 마주한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오늘 예시로 들었던 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하박국이, 요셉이, 모세가, 욥이,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가,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 사람들은 슈퍼맨인가 보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때로는 우리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와 같은 성격에, 왜 우리와 같은 기질에, 우리와 같은 혹은 MBTI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사표를 내는 순간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표를 쓰기 전과 쓴 후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참 편해졌습니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후임이 정해져야 그만두는데 이제 아직 못 뽑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해지면 이제 제가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정해지는 순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오는 순간 저는 그만둘 거라는 것들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을 대충 하거나 막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앞서 이야기한 성경의 인물들도 그래서 그랬나? 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저처럼 사표를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감옥에 갇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옥에 갇히는 순간 가운데서도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은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점심을 먹고 똑같이 저녁을 먹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가족들과 함께 인생이라는 것들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그들은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 사표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순간 그들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직장 생활이 끝난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확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반복되는 삶 가운데 그런 인식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어떤 조건과 상황의 그 종소리가 들리면 그냥 그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 반복이 주는 효과가 마치 이곳을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기쁨의 조건을 따지고 기쁨의 이유를 따지고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그들처럼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해 사표를 던져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기쁨의 조건들을 우리도 따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쁨의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 조건들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조건을 완성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야 기뻐질 수 있습니다. 이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 내 삶이 좀 편해질 수 있고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것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맛보는 기쁨이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점심으로 맛있는 것을 먹는다면 한 2-3시간쯤은 기쁠 것입니다. 근데 어제 먹은 맛있는 음식 때문에 오늘까지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 기쁨에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여행을 다녀왔을 때 엄청 기뻤을 것입니다.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런 신기한 곳이 있구나 라고 기뻤지만 작년에 다녀온 여행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기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이라는 기쁨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진을 한다면 한 일주일쯤은 기쁠 것입니다. 아직 사본 적은 없지만 집을 사면 한 1년쯤 기쁠까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만나는 기쁨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통기한이 있는 기쁨을 자꾸만 우리는 주입하려고 합니다. 이 유통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금방금방 끝나기 때문에 자꾸만 새로운 기쁨들을 추가해야만 우리가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유통기한이 있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영원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지만 묻지 못하는 그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는 기쁨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통기한이 있는 기쁨을 자꾸만 찾게 되는 이유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을 제대로 맛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일에 별로 기뻐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안에서 수많은 봉사 가운데, 수많은 예배 가운데 지쳐있는 모습뿐입니다. 성도님들만 그렇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돌이켜보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뭔가 하루 종일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제 모습 안에 진짜 기쁨이나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었을 때 우리는 주눅이 들게 됩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별로 기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뻐하라는 이 바울의 명령 가운데 주눅이 들게 되고, 정말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뻐하고 있었지만 그 기쁨을 흔드는 방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마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이 끝으로라는 글은 글을 마무리할 때도 사용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중요한 전환점들을 이야기할 때도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한참 소개를 했습니다. 그 겸손의 모델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실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들이 아니고 가능한 일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됨과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 교회는 어떤 건물이 있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작은 공동체들의 모임이었고, 바울은 그런 모임들의 연합을 빌립보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라는 간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빌립보 교회에서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정교회의 모임들을 빌립보 교회라고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었고, 강력한 리더십의 통제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로부터 같은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서로 원활하게 교제하고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잘 아는 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된다라는 거,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고 협력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들을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함께 강조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은 이 3장부터는 주제가 살짝 달라집니다. 바울은 거짓 가르침과 참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그 중심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의 핵심이 겸손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면 3장은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라는 말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3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따뜻한 마음들을 빌립보 교회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로서 사도의 권위를 사용해서 충분히 빌립보 교회들에게 권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은 가족처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는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사용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했다면 나이 든 노인의 잔소리처럼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교장 선생님의 훈화 같은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끝으로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끝으로래.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으면서 또 끝으로 잔소리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나의 형제들이라 라는 말로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다시 기뻐하라고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상황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기뻐할 거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기쁨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바울이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제 설교가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 또 똑같은 소리 하네. 또 같은 이야기 하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읽는지 읽지 않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5개월째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묵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잔소리가 되고 오히려 말씀에 거부감이 들진 않을까. 역효과가 나는 것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의 메시지도 들려줄지 아니면 폭력과 강압으로 들려줄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것이 바울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다라는 사실들을 빌립보 교회가 생각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직접 들어야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가르침이 사랑으로 느껴져야만 정죄나 비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참된 기쁨의 권면이라고 느껴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4장까지 이어지는 핵심인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1절과 4장 4절까지가 기쁨이라는 이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묶여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주 기뻐하라는 말을 했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까지 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긍정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계속 괜찮아, 난 기뻐야, 난 진짜 기쁨이 넘쳐 라고, 난 기뻐할 수 있어 라고 무한 긍정 회로를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비교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편이야 라고 기뻐할 수 있어 라고 만족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야, 니네가 가난하냐, 니네가 힘드냐, 야, 저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봐라, 더 힘들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냐, 니네는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기뻐하라는 명령 가운데 핵심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기뻐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로 바울의 신학적인 이야기들 할 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뻐하라는 명령 가운데 주 안에서라는 이 조건이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기뻐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해. 형편이 나아지면 기뻐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유효기간이 있는 기쁨을 찾아다니지만 그 유효기간이 있는 기쁨들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짧아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낙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곤고한 날이 이를 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유효기간이 점점 더 짧아지는 기쁨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작은 것만 해도 조금 유효기간이 길었는데, 기쁨의 유효기간이 길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뻐할 일들이 부족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쁨의 유효기간도 점점 더 짧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곤고한 날이라는 거죠. 그때,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우리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풀려날지 사형을 당할지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심히 걱정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하루가 다르게 흔들리고 있고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바울 안에서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너무나 의지하면서 바울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풀려나든지 옥에 갇히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울 안의 기쁨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주 안에서 기뻐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자신도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하라고 명령했던 것은 바울은 못하면서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 속에서 증명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기뻐한다고 했고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살펴봤던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거짓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리스도가 전파됨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고 2장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전체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언제 기뻐했나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찾아보더라도 바울은 한 번도 상황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늘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성장하게 되고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되고 누군가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고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고 구원과 관련이 있었던 것들을 기뻐하다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같은 말을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복의 중요성을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미 이게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를 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예배 때마다 묵상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바울이
수고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진리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수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같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가 반복이 주는 힘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주일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넣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주일마다 고백하고 다시 주입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아침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일 때문에 바쁜 일상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반복해서 주입당하다 보면 진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예배를 반복해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반복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라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그 안전장치가 빌립보 교회에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1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를 원했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과 3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들을 그들을 꾀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기쁨이 사라지면 일시적인 기쁨으로 채우려고 인간은 노력하는데 자꾸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는 기쁨을 채우려고 합니다.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에게 기쁨이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자격이 돼. 내가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됐어.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으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채우려는 경향으로부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했고 그래서 주 안에서 다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복음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원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늘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결국 다른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또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겨울 수 있지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결국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기쁨일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를 기뻐한다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고 주를 위해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잠깐 돌아왔던 그 구원의 감격이 왜 다시 사라져 버렸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왜 자꾸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꾸만 구원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그분이라고 자꾸만 구원을 축소시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단순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한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이 바뀌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드라마를 보고 똑같이 영화를 보고 똑같이 기뻐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른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예배하며 자신을 위해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소비하면서 기뻐하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벌어들인 것들을 나누면서 기뻐합니다. 소비하기 위해서 벌고 나누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나누고 있지만 그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먹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마시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탁월함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기한이 없는 기쁨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오는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일 것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지루해하기보다는 다시 말씀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반복하는 우리의 훈련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영원한 기쁨은 반복 속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기쁨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사라지면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왜 바울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됐냐면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죄로 그의 삶을 유효한 유효기간 있는 기쁨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했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은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삶을 살아라 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 안전한 기쁨, 영원한 그 기쁨을 맛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인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획했던 1년의 시간들을 지나고 잠깐 한국에 왔다가 다시 1년을 더 인도에서 보내기로 하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도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다시 왔어?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영어가 짧기 때문에 막 구구절절 막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내가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인도에 살면서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맛보게 됐는데 아주 조금밖에 못 먹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그 케이크를 아주 많이 먹으려고 다시 왔어 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최대치가 그 정도였습니다.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마음껏 먹으려고 내가 다시 왔다. 그때 제가 말했던 그 케이크가 바로 바울이 말하던 주 안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 안에서 참된 영원한 기쁨을 맛보길 소망하십니다.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영원한 기쁨의 생수를 마시길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샘에 와서 마음껏 마시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 보이는 우리의 삶을 경계합시다. 자꾸 세상의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을 바꾸려는 우리의 반복과 우리의 그 습관들을 거절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샘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마시고 또 마시고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며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